원로 목사님이라는 건 70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한테 손주를 이제 5명 주었어요. 제일 큰 녀석이 고등학생, 또 중학생, 그리고 넷째가 은서가 있는데 그 녀석이 8살 때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70 이제 훨씬 넘었다. 그러니까 8살 산 은서가 볼 때에 70이 넘었다는 게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면서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별로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밥이나 먹자 야. 근데 오늘 인천에서 이 시흥 오면서 하나님 제가 왜 살려주셨어요? 야 본이 되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살려줬다 야.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군대를 만기 제대했어요. 공병대. 그걸 옛날에는 골병대라고 그랬어요. 워낙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옮기는 것이 학생들 전학 가는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부대로 이제 가게 되는 어떠한 청년도 그랬대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는 구호가 단결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부대로 갔더니 충성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사단장이 와가지고 장교들 만나면 좋을 텐데 사병들 만난다고 사병들 사이에 내려와가지고 해필이면 금방 전입한 이 병사 앞에 가가지고 사병 요새 군대 생활이 좀 어떤가?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거든. 그 사람이 바로 앞에 눈에 보이니까 충성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원래 그 당시에 최악의 사형수들이 달려 죽는 그러한 처참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격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택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몰랐어요. 사단마귀 귀신들도 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너무 충격적이고 반이성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값싼 구원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좀 모르니까 그들을 그냥 국리를 여기며 이해하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구원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그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본인이 되는 교회 왔었어. 내가 몇 년 전에 등록했지. 그렇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택정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 하면 예수님은 세계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혹은 그분 한 번 병 고치면 절대로 재발하지 아니하는 명이어서 예수님은 훌륭한 윤리도덕가에서 예수님이 이 부조리한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여 나의 육신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강권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신 여러분들의 한해서만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수동태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요. 그 당시에 웬만한 청년들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은 강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좋은 학위를 다 갖고 있었고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안 후에 고백한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내 일평생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 더욱 예수님, 결국 예수님, 절대 예수님! 난 그분 외에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가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였던 알리스타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맥그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구주요 육신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자기가 몇 대 신앙이다 그거보다 이것이 없으면 죄송해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같이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서는 이 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조금 이 새벽에 꽂혀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히 자신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절제 혹은 고난 혹은 자기가 의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이 가만히 피조 세계의 사람들을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은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지 않네요. 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혹은 내가 솔직히 십계명 앞에, 그거 다 때려치더라도요, 내 기본적인 양심 앞에서 쓰게 되어지면 내가 일평생 말했던 죄, 혹은 행동했던 죄, 근데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죄. 그 당시 그 시간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아내도 남편도 없었어요. 내 자식도 부모님도 없었고, 나를 아는 친구도 없었고, 교인들도 없는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16절째에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언행이 없었지만은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주여 하고 다시 접어놨던 마음의 절을 적어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존전에서 적어야 됩니다. 다 적은 것을 제가 저 뒤에 서가지고 나가실 때 이름을 쓰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한 명도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70년 묵은 죄인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한 20년 묵은 죄인들이 여기 3명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 20년 묵었죠? 네. 여기 30년 묵은 죄. 다윗은 몇 년 묵었어요? 다윗. 네? 다윗은 10년 묵었어요. 예.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살아가면서 몇십 년 묵었던 자범죄로 의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원래는 죽음이고 영벌이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한 3일 일주일 기도하면요, 내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하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힘없이 차창가를 바라보고 다시 인천이나 시흥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일주일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뻐요. 여러분, 보름 20일 금식해도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야, 저 친구들 아무리 보더라도 자신의 어떠한 고행과 선행과 절제와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해서 죄 없으신 분이 저 죄인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구나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영혼의 죄, 육신의 죄, 우리의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분의 때가 되어지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신 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도 청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거 꼭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끔찍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필요 뭐가 있나. 그냥
어느 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면 될 것을, 그런 생각을 저도 청년 때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시니까 여러분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고 저도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공의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도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1심, 2심, 고법, 대법까지 가서 죄의 양과질을 결국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판단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 와, 저들 저렇게 비참하게 죄를 안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 다 영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사랑의 완성인 공의를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들이 창에 찔릴 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찔리게 해야 되겠다. 저들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처참히 죽어 지옥 갈 모든 죄악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임당하게끔 역사에서, 내가 사랑의 최완성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께 전가해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소중했던 거예요. 원래 물물 교환은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면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다 사람들이 가격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일당 얼마, 또 시당 얼마, 혹은 당신 월급은 얼마예요? 연봉은 얼마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평가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끔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나의 가치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속 속에 살면서도 영적 자존심이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영적 자부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야 될 아주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깨 펴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육신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면요, 제 손주 중에 이 고등학생 손주가 언제 오랜만에 저를 만났어요. 우리 부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할아버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래서 내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걸 세 글자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다. 야, 은찬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아유, 세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다는 것은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신내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신내림. 네, 그래. 야, 은찬아, 밥 먹자 했더니, 할아버지 하나 더 낼게요.
그래라. 손자 앞에서는 할아버지는 항상 약해요. 그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가다 내리셨는데 스님도 같이 내리셨대요.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또 모른다고 하니까 아유 할아버지 그거는 중도 하차예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셨대요. 예.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가만히 하루를 묵상하는데 그 은찬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아, 신내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즉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때가 참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 지갑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를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와가지고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혹은 손주를 지정해가지고 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를 극악한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사형받으라. 죽어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가시면 예, 데리고 가세요. 하실 것입니까? 철저하게 저항하면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난리치면서 여러분 결코 그 자녀를 주지 않을 것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돈 굳었네요. 예. 신용카드 굳었네. 예.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단어나 형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하신 분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절대로 못 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라는 것은 그냥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의 질문, 하나의 대답, 하나의 신앙 고백.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존전에서예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이제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요 내 육신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아니, 때로는 자족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특세 때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여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남몰래 오른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젠 더욱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이시여 내 육신 생활의 주인이십니다. 하시는 분은 왼손을 꽉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꽉 쥐세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인가?
저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다시 정신 차리고 저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두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이정표요 나침판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환경과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떤 땐 짜증나고 괴롭고 좌절하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과 달리 힘든데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불신 사회에서 난 너무 이제 외롭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너무 외롭다. 난 혼자야. 하는 그 순간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나는 혼자인 것 같으나 홀로가 아니구나.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우리들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손자 녀석이 이렇게 퀴즈를 내니까 그 둘째 중학생 손녀가 할아버지 저도 퀴즈 낼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밥맛이 없더라고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손녀도 같이 예뻐해줘. 그러니까 은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사역하시고 12제자 집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에 다른 제자들의 집에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깨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맞히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다른 제자들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늘 숙면을 취했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대가 좋아서, 이야, 거의 뭐 80% 맞았어요. 예. 근데 우리 손녀가 얘기하는 게, 할아버지가 잘 모르겠다, 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머지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의 집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돈이 굳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모시고 있으면요, 일상생활 속에 괴롭지만은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지만은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인도, 관리, 축복,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속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 이러한 아픔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해석의 차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대.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어요?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요? 아, 그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정도 고통 없으면 그러한 깨달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믿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은 오순절 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지, 혹은 모를 때나 상관없이 에베네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오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특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은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패 붙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꼭 성경 구절 2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오늘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70 넘으면 그냥 언제 죽지? 죽는 듯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네? 나 부활했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꼭 2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6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도할 뿐이죠. 근데 저는 이 2 구절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어떠한 길로 저를 인도하더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교패 붙은 저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 169, 롬 8, 28을 저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 169. 좀 발음이 조금 괴상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롬 8, 28. 너무 여러분 급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잠 169, 롬 8, 28 아시죠? 가고 시작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잠 169, 롬 8, 28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빠져나올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앞문 뒷문 다 막힌 것 같으나 하늘문은 열려 있으니 결국 이 고난도 다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이번 가을과 겨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할 만이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또 보내세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에 섞여 살지만은 때로는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아침 어떠한 집사님이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한 잔은 다 마셨어요. 너무 띵호와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커피요, 프림도 타고 설탕도 타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소금도 타고요, 코코아도 타요. 놀라운 사실은 커피는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마시는 끝날까지 자신이 커피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맛에 보여주고 있어요. 섞여 있는데 커피는 때로는 섞이지 않고 자신이 커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삶의 정자세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북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홍어를 좋아하는 분은요, 홍어라는 단어만 생각나도 미소가 그냥 다 홍어. 근데 홍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섞어서 먹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점, 두세 점은 홍어 그대로 먹어요. 씹어요. 그러면요, 코가 뻥 뚫리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두 점 그렇게 생으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묵은지도 얹혀놓고 삼겹살도 얹혀놓고 향이 강한 마늘과 파를 집어넣고 된장까지 집어넣고 홍어를 먹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홍어는 계속해서 끝까지 자신이 홍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이에요. 힘든 인생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커피나 홍어처럼 섞여 살지만은 제가 2, 3분 동안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교인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한 분은 후배란 동업을 하는데 얼마나 동업이 힘든 거예요. 근데 10년 넘도록 그 후배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님은 동업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과 달리 세금 계산이나 업체에서 계약하는 일이나 그 과정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데 저래가지고 계약이 되겠나 하는데 되더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자기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이 누구다, 천국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도대체 저 형님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저 형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해서 본인이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수 집사가 교인들이 있더라도 10년까지 동업한 동업자인데 왜 뒷모습이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 여기 주일날 웬일이야? 그러니까 형이 교회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왔어요. 10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의 삶이 섞여 살지만은 때로는 섞이지 않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여자 집사님이 1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드디어 한 명을 총동원 주일날 모시고 온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그분 모시고 본당 들어오는데 그 고생이 돕는 옷대 싹 없어지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중간쯤 들어오더니 어디를 쳐다보더니 얼음이 됐대요. 꼼짝 안 하고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획 하고 돌아나셨어요. 여 집사님이 왜 다시 나가세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끝까지 얘기 안 하더래요. 너무 1년 고생한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주 교회 문 밖까지 나가가지고 간단히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 말씀하고 가셨대요. 우리 아파트에서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타교회 혹은 타종교 사람이든
모여서 회의하면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일 자기만 말을 많이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경비실에 가서 참 꼴불견하는 분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싫어하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앉아있더래요. 우리 교회 중간쯤에 앉아있더래요. 그걸 보고 한 말씀 하시고 갔대요. 난 저분처럼 될까 봐 교회 안 다니겠다. 여러분이 나 혼자만의 믿음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새벽까지 나오라는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요가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필라테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명상의 집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내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는 거기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섞여 살지만은 섞이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면 내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말씀이 너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두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새로운 소원할 것 소원하고, 힘차게 어깨 피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